자, 오늘은 이제 은사 마지막 시간 은사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 현재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임파테이션, 신사동 등의 축기 사역, 열린 찬양을 통해 감정을 터치하고 뭐 예언 집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감정을 터치하여 그 혼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깨달아서 이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분별한 은사를 분별해야 하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바로 깨닫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받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은 은사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에 호소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사를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4절부터는 각각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한 무지로 교회의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같은 성령의 역사이며 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은사의 사용은 불가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혼란과 질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에 라는 단어가 퓨뉴마티코스입니다. 퓨뉴마티코스. 자, 이것은 영적인, 영에 속하는 초자연적인, 정신적인이라는 뜻이고요. 퓨뉴마, 생명, 호흡, 성령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령한 것에 소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신령한 것에 라는 단어가 소유격을 사용하는데요. 소유격은 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신령한 것에 소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은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사를 받은 자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들에는 성령님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거짓된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끄는이라는 단어인 아고, 끌려가다 붙들다라는 뜻이고요. 끌려갔는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파고입니다. 아파고. 자, 끄는 아고, 끌려가다, 이끌다, 붙들다라는 뜻이고요. 끌려갔느니라는 끌고 가다, 끌다, 넘겨주다, 죽이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아포, 어디로부터, 그리고 아고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파고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포와 인도하다, 데리고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신령한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붙잡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붙잡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단과 우상에게 넘어가 인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신령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말하는 자들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신령한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말하는 자이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이라는 단어가 에포입니다. 말하다, 대답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누구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말하여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입술에 시인할 수 있는 명령의 고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로 시인하냐고 질문할 때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라는 단어는 디나마이, 능히 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디나, 능력, 역량 이라는 기본적 어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능히 고백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절대 주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라는 단어가 동사인데요. 중수디포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중수디포의 문법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우리말에 번역된 것과 또 원어로 번역된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가운데서 문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수라는 단어는 문법에서 중수디포의 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중수디포는 중간태, 수동태, 그리고 능동태, 이렇게 세 개의 태가 합쳐진 태가 중수디포입니다. 중간태는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으로 히브리어 문법의 히트파엘과 같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능동태는 주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주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디포의 문법은 먼저 능동태를 해석하고 수동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를 맨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능동태의 해석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수동태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말씀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태는,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결과가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랑이나 높임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은사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 은사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대로 말씀 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은사르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인데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 탕감하다, 놓아주다, 용서하다,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근은 카리스예요. 은혜, 칭찬, 칭송,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과 탕감하다, 놓아주다, 용서라는 뜻과 은혜, 칭찬, 칭송, 감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사라는 단어가 목적격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세상에서 죽어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나의 힘으로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되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리라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해서 이제 사모하라라는 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젤로오고요. 젤로오,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갈망하다, 몹시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합당한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사와 그에 따르는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사를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은사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크고 훌륭한 은사인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갈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탐낼 정도로 사모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은 능력과 은사를 내 마음대로 분별 없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생각했다면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라는 단어에서 받은이라는 단어가 람방입니다. 취하다,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확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한 명에게 몰아서 주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구한 것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 사람들에게 잘 맞는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으리라는 단어의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은사를 받을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나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코네오입니다. 수종들다,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교회에 봉사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수종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체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하라는 문법은 명령 분사에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명령법은 무엇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을 수종들고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제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의 그날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제는 지금, 그리고 매일매일을 뜻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봉사하는 것에 게으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봉사하지 않을 거면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은사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경건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거룩해야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같이 은사 사용과 관리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여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거룩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은사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거룩하고요, 또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능력이 생기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 마음에서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또 내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이런 은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들어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신성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마치 은사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짓들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의 세속에 빠져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을 높이는데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망령된 행위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능력의 은사를 받거나 어떤 재물의 은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은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면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도록,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교만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또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함에 빠져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깨고 영혼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되고 저주가 되면서 다른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를 받은 자들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활용할지 배우고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은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받았다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열등감이라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은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한 교만함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가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없는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만해질 때에 내 자신을 쳐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는 단어가 휘페라이 로마이에요.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휘페로와 아이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일으키다, 집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붙잡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휘페로, 휘페라이 로마이 이것은요 어떤 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큰 계시를 받았는데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오만하여 높일까봐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멸망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은 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큰 은사를 받고 교만해질까봐 은사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 자만하지라는 단어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가정법을 사용해요. 너무 자만하지라는 이 단어를 이제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정법은 주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교만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동태를 써요. 자기 자신이 자만해질 수도 있고 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가시는 자신 스스로 빼내려 해도 뺄 수 없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빼려고 해도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시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사자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잘 양육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아이를 버리거나 방치하여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큰 은사의 능력이 임하니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키고 사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자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서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